이스라엘 백성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BC 538년 고레스 왕 때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귀환 목적은 무너진 성전을 위해서 다시 건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성전 건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이 되어집니다. 이제 8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아닥사스 왕 때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라는 학자가 겸 제사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을 했을 때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침으로 이제 다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니에미아인데 역시 아닥사스 왕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에스라와 니헤미야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게 영성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영성의 회복의 기본은 바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던 사람들을 귀환시키고 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2번 더 귀환시켜서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켰을까?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앞에 나타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다가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면서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하는 가정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줬고 내가 왕으로 택해서 기름 부어줬고 사울의 가문에서 너를 구원해줬고 그것도 모자르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을 것인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거기에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같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1주년 표가 뭐였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죠? 올해 주신 표 말씀을 들으라.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기 전에 사무엘상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예,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곧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능력,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그게 뭘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능력으로 살아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과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까? 그것은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니 말씀 속에 살아가는데 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니까? 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다시 말씀 속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제는 바꿔줘야 됩니다. 바뀌어줘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면 이제는 좀 귀를 열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좀 똑바로 들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말씀을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성경을 펼쳐서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좀 묻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서 살아가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PPT 넘겨주세요. 한자가 있습니다. 이 두 한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또 넘겨주세요. 네. 답을 알려줬는데 벌써. 위에 있는 통자는 앞을 통자입니다. 밑에 있는 통자는 뭘까요? 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앞을 통자에는 뭐 괴롭다, 슬프다 다 들어가겠죠. 밑에 있는 통자를 가지고 주한이 단어 하나만 빨리 찾아봐. 통자가 들어가는 단어 뭐가 있을까? 소통. 그렇죠? 소통. 소통하다, 관통하다, 통과하다,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통로도 이 통할 통자입니다. 이 사전 어저께 이 통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찾는데 그래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것을 찾다가 이런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아시아의 경제에서 조선시대 영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세요. 불소라가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불소. 비슷합니다. 불같은 소통이 아니라 불타는 소통입니다. 네, 불타는 소통. 네, 불타는 소통이 줄임말이고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채팅이나 메신저 또는 댓글에 통해서 쓰여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대화하고 서로 막 토론하고 나누는 이런 것을 지칭해서 불소라고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 이 불소를 한 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영조라고 합니다. 18세기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었죠. 근데 이 한양은 인구 폭증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청계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설면서 한양의 상하수도 역할을 했던 이 청계천에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고 또 전염병과 또 홍수에 온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당시 법령은 도로나 이 축성을 쌓는데 이 공사는 주민자치제였어요. 주민들이 알아서 힘을 합쳐서 쌓는 거였습니다. 그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청계천 쪽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를 가지고서는 또 이 청계천을 공사하는, 준천 공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이 나서야 되겠죠. 영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아주 특별했습니다. 왕이 직접 나가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백성의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합니다. 청계천 인근 지역 주민 대표를 왕궁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청계천 공사에 대해서 여론조사와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 시험에 이런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를 했습니다. 청계천 공사의 장단점을 기술하라. 끝없이 백성들과 대화하고 또 여론을 만들기 위한 소통을 합니다. 그 결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청계천 공사가 백성들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자발적으로 막 이루어지다가 누구까지 와서 이 공사를 돕냐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까지 와서 그 공사를 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2년 재위 기간에 30여 차례 이상 궁궐 밖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 또 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타는 소통의 정치, 공감의 정치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영조라고 합니다. 참 훌륭하시죠? 이런 분이 이 시대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누구랑 불소를 해야 됩니까? 주님과 불소를 해야죠. 불타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불타는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통에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통 훈련이 있는데요. 소통 훈련은요, 말하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듣고 또 잘 대답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쓰기도 있고 또 읽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과 불소하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를 알아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말씀만 찾아서 그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붙드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불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들꽃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에스라와 같이 잘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7장 1절과 5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중손이요 하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이 누구라고요? 예,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누구 집하죠? 어느 집하죠? 왜 근데 성경은 아론이 아니 에스라가 쭉 올라가서 레위 지파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하는 것에 멈추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 형이죠.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함께 본 사람입니다. 비록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실수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네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라. 예,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규례를 가르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대속죄일에 그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모든 죄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 아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아주 특별한 권세, 권위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우리 지난해에 이 찬양을 했나요? 지지난해 했나? 네. 축복 앞에 누구의 축복으로 그랬죠? 네. 아론의 축복입니다.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들 안 하시네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아론이 그렇게 축복을 하면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들의 축복 가운데 가 있고, 이것이 신약에도 같은 내용으로 포함되어서 그렇게 축복을 드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3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론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권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주리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기한을 시킵니다. 2차 포로 기한을 시키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2차 포로 기한하게 합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 과정 속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 포로 귀환시키는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백성들 앞에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예, 여기서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에 익숙한 사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익숙하십니까? 네, 바라기는 성경 말씀에 익숙하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시는데 그 에스라는 누구였냐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졌어요. 그리고 80년이 1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8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 누굴 쓰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를 들어서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한 주간 양육을 하면서 우리 장우수 성도님과 백준호 집사님의 간증문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또 제자 훈련을 이렇게 다시 하다가 그 파일을 정리하다가 아주 옛날에 조재경 집사님의 간증문도 이렇게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 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는 반드시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반드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님과 말씀을 좀 소통을 더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이전 거보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바라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에스라와 같은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야 될 것 다른 거 다 떠나서 주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시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세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마세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걸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으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훈련해 나가십시오. 이번에 12주년 감사 때 우리 장우수 성도님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용품을 좀 나눠주고 싶다라고 해서 좀 라벨지를 부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라벨지에다가 어떤 문구를 쓸까 막 고민을 하다가 주민들이 참 지금 어렵잖아요.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바꾸자라고 해서 그 사랑을 좀 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자로 바꿔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그 정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시체를 막 찾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초코파이에 나오는 정. PPT 한번 바꿔주실래요? 올려주세요. 이 정을 찾다가 이 글씨체가 너무 예뻐서 이걸 갖고서 썼는데, 여기 이 글씨체를 찾다가 보여진 인터넷에서 발견한 너무너무 재미난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자가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네? 무슨 자죠? 이게 무슨 자냐고요? 정이잖아요. 근데 아빠가 그랬어요. 이 카톡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한자가 뭐니? 했더니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네? 아빠가 정이라고 보여주면 정이라, 야 이거는 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이거는 아홉이래. 이거는 정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라고. 아빠 좀 제발 좀 똑바로 보라고. 아홉이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아홉이에요.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정이지만 아이들이 보기에는 아홉이라고. 아직도 이해 안 가시나요? 한글로. 네, 이거를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네?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말씀을 보시라고요. 네?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르게 해석해 나가시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입니다. 익숙한 자만이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능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능숙하다라는 단어가 잠언 22장 2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서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서 서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세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말씀에 익숙한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축복합니다. 앞으로는,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이거를 멀리 하거든요. 그건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한 자 더 중요하지만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보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예, 성전이 이미 지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2차 포로 귀환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서는 것밖에 없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고 드러내 보이시는가? 그게 27절, 28절에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27절, 28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뭘 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얻게 하셨다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어떤 은혜로 올라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말씀에 익숙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유일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뭘로 여셨는가? 뭐죠? 네,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끝을 맺시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주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앞에서 우리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예전에 무너지고 패배하고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2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깊은 소통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사실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자.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 그래서 이 훈련을 하십시오. 그 훈련 속에서 지식과 성령에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면 주님과 깊이 소통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날 또 그 주간에 주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